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진실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필요를 못 느끼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힘써 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악착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의 심히 큰 차이와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이것이 기능 구원인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한 현실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안 쓸 수가 없고 마지막 다 환난 중에 자기를 드리면서까지 됐을 때 그 기능 구원에 그 온전함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자기에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다해서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 가르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을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손이라, 또 하나는 내 발이라, 또 하나는 내 눈이라. 말하자면 더 있겠죠. 또 입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또 자기의 심장도 그렇고 또 자기의 목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 세 가지로 우리의 심신의 요 기능을 이 눈에 보이는 지체로 비유를 한 겁니다. 내 손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손의 기능을 말합니다. 손의 기능이 그 말이에요. 이 형체가 가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형체는 떡 있어도 아무런 기능이 없는 형체는 그거는 형체만 있지 그 있어봐야 그렇게 자기한테 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복의 형체만 있고 기능이 없으면. 그래서 문제는 이 내 손이 이 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손에 있는 기능이 그 말입니다. 기능이 있는 이 손이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범죄케 되면 그는 지옥에 갑니다. 내 손이 범죄하면 지옥에 간다 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했지 손이 범죄하거들랑 그걸 찍어버리라. 그러면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지옥 가는 손이 있고
천국 가는 손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옥 가는 손도 있고 천국 가는 손도 있고, 지옥 가는 발이 있고 천국 가는 발이 있고, 지옥 가는 눈이 있고 천국 가는 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천국 가는 심신의 기능이 있고 지옥 가는 기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영은 주격이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이미 다 가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손이라는 것은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눈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발이라는 것은 걸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능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걸, 또 이 기능이 지옥 가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울며 있다라고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능이 가서 이를 갈 수가 있느냐? 그거 무생물 아니냐? 그는 인격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갈며 슬피울며 있단 말은 인격을 가졌다는 뜻이며 희로애락을 가졌다는 뜻이요. 내 생각은 내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인격을 가지지 못했다. 내가 인격이 있지 이 손이 무슨 인격이 있느냐.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눈의 세상에 있는 물질, 이 모든 육체의 이런 과학, 그것만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있다 하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의 손도 발도 눈도 다 인격이 있구나. 어두운 데 가서 슬피며 이도 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면 그냥 일단은 그쪽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맞춰, 내 상식에, 지금까지 내 기존, 내 세상의 지식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려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에 맞춰 나가야 되지.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 손은 인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격이 있구나.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러면 아마 그냥 하는 비유로 말한 것이지 그야 아마 실제로 소리치겠느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날에는 돌들 하나까지도 자기가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풀도 이렇게 피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전에 상기도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또 교인들 데려가는데 어느 교인 하나가 막 가면서 산에 있는 풀을 이렇게 살살 피해가면서 가는, 왜 그러느냐 했더니 풀 한 포기가 내게 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좋다. 이 사람의 이 생명이 아닌데도 풀 한 포기도 귀하게 여기고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 풀을 하나의 인격으로 여기고 또 풀을 어떡한지 손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새벽에 세수를 하고 비누를 딱 이렇게 선반 위에,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다 사용했을 때 꼭 올리는 선반 위에 딱 올려놓고 가셨다. 항상 다 사용하면 작별 인사를 한답니다. 손수건을 다 사용하면 이제는 너무 낡아서 이제 버려야 되고, 이럴 때는 그 손수건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이제는 비누를 다 쓰면 그 비누도 작별 인사를 하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돌들도 소리치는 그날이 있고, 이 모든 지옥에 가서 그 기능들이 가서
그날에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구나.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이 우리의 전 지식이 아니고, 그는 가장 껍데기 중에 껍데기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 속에 실상이요, 실상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이 천국에 가고, 발이 천국에 가고, 눈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냥 이건 하나의 사람이 죄짓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비유로만 사용했지, 실제로 그 손이 지옥에 가겠느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사람이 천국 가지 어떻게 손과 발과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게 천국 가는 손도 있고 지옥 가는 손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런 실상을 가르칩니다. 즉, 이 손은 손의 기능을 가르치고, 발은 발의 기능을 가르치고, 요 눈은 눈의 기능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능이 문제지,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이런 이 세상에서 실력에 따라서 지위도 맡기고 소유도 맡기고, 그 실력은 눈에 안 보이는 실력이요. 실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기가 평가되고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됩니다. 영광도 평가되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실력, 그것이 내나 기능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기능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 하늘나라 가도 이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가르쳐서 이게 손이라 그냥 지체를 가지고 손이라만 표시했지, 이 손의 기능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손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손 형체야 뭐 가든 안 가든 아무것도 하지, 기능이 없다면 하지도 못할 바에는 그 형체 있으나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만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아무 실력 없는 사람은 있으나만 아닙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능이 있다. 하늘나라도 기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기능이 없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종기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실력이라 능력이라 성화라, 성화됐단 말은 그 기능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성화된다는 말은 그 기능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영구원은, 심신의 영구원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기본 구원이요, 영구원이요. 영이 활동하는 그 기능이 있을 때 영이 활동을 합니다. 마음에 이 기능이 있으면 영계를 마음대로 활동하고, 몸에 기능이 있으면 모든 물질계를 활동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물질계를 하나님이 새로 개조를 합니다. 물질계는 죄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녹여서 풀어서 태워서 원소로 돌아가게 했다가 그것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개조합니다. 그 개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거기에 살 자는 누구냐? 그걸 다스릴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기능을 가진 자라. 기능을 가진 자라. 어떤 기능? 의의 기능, 거룩의 기능, 어려운 기능, 거룩한 기능, 경건한 기능. 그런 것은 전부 다 천국에 나갑니다. 그런 기능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성화가 되어버리면 그 천국에 가는 기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손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 손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손이겠습니까? 발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본다면
눈은 우리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본다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눈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비유만 가지고 살면 실제로 자기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비유만 알고 실상을 모르면, 비유를 알았다 해도, 이치는 알았다 해도 그 이치가 가르치는 실상에 이거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눈은 무슨 신앙생활을 말하며, 발은 무슨 신앙생활을 말하며, 손은 무슨 신앙생활을 말하냐? 이것까지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저런 신앙생활을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데 사용하는 것이 손입니다. 손으로 일해라. 손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가 지으면, 손으로 농사 짓는다면 그 양식을 자기가 받는 것 아닌 거예요. 장식을 그다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손이 천국 가면 하나님에게 받아가진다. 필요한 모든 공급되는 것 하나님에게 받아가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손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 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양식을 받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손이 있을 때 손의 기능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받는 기능이요. 이 기능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받아 가집니다. 이 기능이.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 막 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없으니까 구하고 찬송이라는 것은 주신 것을 감사하니까 또 주고. 자, 찬송하는 사람은 항상 받은 은혜에 찬송하는 사람은 계속 더 받게 해주는 것이 찬송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손이라. 손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아 가지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받는 기능이라. 그 말. 손은 받는 기능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을 받는 기능이라.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무한히 받아서 막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그랬고 애굽 나라에서도 애굽 나라 그 궁전에서도 그랬고 요셉을 세워놨더니만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 보디발 집이 부자가 됐고 그 애굽 나라가 부자가 된 겁니다. 받아 가지는 기능, 이게 손이라. 우리는 이 손의 기능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면 많이 받아 가집니다.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자꾸 받아 가지고, 찬송하는 기능이 있는 사람은 받아 가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 안 하고 이것은 하나에 받아 가지는 기능이 없는 사람이라. 기능이 없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요, 이 땅에서 할 일이요. 이 기능이 있을 때 성공이로, 이 기능이 없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그 축복을 할 때 그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야곱이 변장을 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이삭이 축복하기로 하나님이요, 이에게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짐이 있게 하시고 포도주와 양 곡식이 넘치게 주옵소서. 받아 가지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 말이 무한히 양식을 받아 가지는 자가 되게 주. 이게 축복입니다. 이삭이 한 축복이요. 이런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아 가지는 축복. 이게 얼마나 큰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고 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요셉에게 복을 주었고 복을 받아 가지는 실력이 제일 큰 실력이라. 이게 제일 먼저 되는 실력이요. 요 기능이라고 말해요. 손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손만 천국 가는 자가 있고 두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고 받아가지는 기능이 하나님께 충만을 받아가지는 이 기능이 두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자와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자는 덜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좀 적게 받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가지고 천국 간다면 온전히 다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머나 비유에서 5 머나를 남긴 사람은 5 고울의 권세를 줬다. 10 머나를 남긴 사람은 10 고울의 권세를 줬다. 자, 누가 더 그 다스리는 능력이 누가 뛰어납니까? 그게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두 손으로 천국 들어간 자와 한 손으로 천국 들어간 자가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머나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5머나 남긴 사람은 5골. 분명히 차이가 있게 주어서 영광의 차이가 있고 그 모든 부끄러움의 차이가 있도록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골도 주지 않았고 있던 것까지도 뭐나도 다 빼앗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준 것까지 다 빼앗겼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가 받은 골이 없으니까 얼마나 부끄럽나 그 말. 안 줬단 말은 그 실력이 없어, 기능이 없어 안 주는 겁니다. 기능이 있으면 기능만큼 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너에게 10골을 주고 싶어도 너는 기능이 없어 못 주구나. 내가 내게 10 기능이 있으면 10머나가 있으면 주겠는데 10 기능이 없으니까 10골을 줄 수가 없고 5 기능밖에 없으니까 5골밖에 줄 수 없구나. 너는 기능이 없으니까 나는 내게 기능을 줄 수가 없구나. 거기에 대한 기능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너는 그런 권세를 나는 내게 줄 수가 없구나. 많이 있으면 기능이 많이 있으면 많은 권세 주고 적게 있으면 적은 권세 주고 없으면 그런 권세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큰 그룹의 회장이 자기 아들이 셋이 있는데 물려줘야 되는데 기능에 따라 실력에 따라서 분배해 줍니다. 어떤 아들은 실력이 뛰어나서 아무래도 이거는 내가 가장 주된 사업은 얘에게 맡기겠다. 놔줘야겠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더 주고는 안 되겠다. 요것만큼만 줘야 되겠다.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뭘 보고 결정합니까? 그 아들의 실력을 보고 결정합니다. 실력만큼 줘야 되지 실력을 이상을 주려면 오히려 자기한테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줍니다. 실력이 있는 자에게 주놓으면 감당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기능이요. 천국 가서 우리도 이런 유업을 받을 때에 너는 10골이다. 너는 5골이다. 너는 맡길 수가 없다. 꼭 같습니다. 이게 이치가. 그러니까 두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와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와 빈손으로 천국 가는 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손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둘 중에 하나니까 그 기능은 지옥에 가면 불에 타는 지옥에 간다. 천국 간 그 영이 두 손이 다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수욕을 받을 자도 있다.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자도 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다 타버리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소주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자기 자식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자기 아내도 못 건졌습니다. 자기 몸만 들면 살아남은 겁니다. 롯이 그랬다.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을 얻은 믿음의 조상이고, 롯은 내나 구원은 얻기는 얻어도 부끄러움을 받은 그 불신의 조상이 바로 롯입니다. 아내도 못 데려갔지. 자식은 데려가도 거기서 범죄해서 그것도 수치의 자식이 되었지. 자기 소유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갔지. 굴에서 살았지. 집이 없으니까 굴에서 살았지. 이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의 영광은 두 손 다 가져가면 영광이 있다. 한 손 가져가면 한 손만큼 영광이 있고, 두 손 가져가면 두 손만큼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영광의 권, 영광의 권. 자, 이 심신의 이 손에 이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심신의 기능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네가 의로 살고, 어떤 죄가 있으면 죄에서 회개해야 되고, 또 의인으로 살고 경건한 자로 살아야 이 기능이 다 구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이때 회개를 바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기능도 모든 다 사망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네가 굳게 해라. 네가 굳게 해라.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굳게 하지 말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사망으로 굳게 하지 말고 생명이 되도록 굳게 해라. 이 기능이 사망이 되지 않도록 회개해서 이제는 의의 길로 걸어서 생명으로 그 기능이 굳게 해라. 이 현실에서 된 것은 다 영원토록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